오늘 사울은요, 사탄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하여금 그가 이렇게 오늘 읽은 것처럼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에 대해서 파크스텔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사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은 비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를 뉘우쳐 고치는 것을 거절한다. 또한 교만은 죄를 감추고 또 변호한다. 오늘 사울이요, 이 다윗을 자기만 그 교만함이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 스스로를 죽게 합니다. 교만은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나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요, 교만은 우리를요 자꾸만 더 낮은 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더 나은 존재들로 주변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나 스스로를 나중에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만 그 순간은 내가 가장 높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교만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울처럼 우리들의 그 교만의 그 결과가 아주 이러한 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얼마나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교만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많이 목회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의 커리어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책을 썼는지,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말 이만한 결과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PR을 하고 자랑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그 결과가요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분 중에 어느 분은 목회를 그만뒀고, 어느 분은 이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목회가 완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사역을 높이는 건 옳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정말 내가 높아지는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진짜 높여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잠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북과 남,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상태로 쭉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기까지는 한 500년 그리고 6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이렇게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이민간 그 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미교포, 뭐 제일교포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뭐 2세, 3세가 태어나서 지금 뭐 2세까지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3세대가 되면서부터는 거의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세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지남에 따라 그들이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다 보니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6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문화와 그 언어들이 그들의 이 몸속에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유대인이라는 이 존재들은요, 이 율법,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는 바뀌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다시 우리나라로, 나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기원전 3세기 전부터는 조금씩 이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종교는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때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정착해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은근히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로 따져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수가 많았고요, 거의 주류를 이뤘고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정착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 유대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오늘 설교를 함께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 설교가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들이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초대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유대교 안에서 생활하던 그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어떠한 기본적인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의 사회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구제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모든 전 재산을 바치고 밭을 팔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누구를 도와주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옷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구제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이 이 서운함이 생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과부도 많았거든요.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도 많았고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여기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우리 헬라파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매일의 구제의 그 사역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이것들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직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직분, 많은 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왜 직분이 있을까? 내가 이제 집사니까, 내가 이제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기도 할 텐데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인정받고 내가 이제 권사다, 내가 뭔가 장로다, 내가 직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런 것에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교회 안에 중심, 교회 안에서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의 중심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있는가 반면 새가족들이나 겉도는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집중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신경 더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잘 오게끔 우리들이 더 주류를 이루는, 더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챙기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이요,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고요, 모든 이제 리더급 되는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사역,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인 구제사역을 그들에게 오로지 일임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 교회의 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반응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원망,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이 사회 자체가 그들을 그냥 무시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오늘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 원망 아주 소수이지만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라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원래 무시하고 원래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 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소수의 이야기들을 듣고 아예 교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다수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옳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반응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본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모습을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들을 우리들이 무시하지 맙시다. 그들을 우리들이 챙겨줍시다. 이 교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을 우리들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동의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 나의 배 주머니를 위해서 나의 배에 불리는 것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누리던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셨던 그 시선에는요 죽어가는 안진뱅이들, 정말 평생을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했던 소경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고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희망이 없었던 혈루병 여인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도요, 예수님이 보셨던 그러한 그 장면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이 교회에서요, 이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7명의 이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 이름이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성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찰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찰스 팍. 이제 부목사님이라고 모셔서 왔는데 이름이 찰스 팍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미국에서 좀 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목사님 왔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나카시마예요, 이름이. 그러면 일본에서 좀 생활하셨나 보다, 일본에서 뭐 제2교포든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들은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7 집사의 이름들이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다 무슨 이름이냐면 헬라어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제 7 집사를, 7명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라고 사도들이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 우리가 7명을 세웁시다 해서 세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가 맡을 거예요 해서 이것이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만약에 세워졌을 때 또 이러한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헬라파만, 이 구제 사역을 맡은 이 일에 헬라파 사람들만 세워서 그들이 소수고 그들이 외면당하기 쉬운 그러한 무리들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헬라파 사람들만 세우자라고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가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에덴 중앙감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것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이 사소한 것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부서들,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를 택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몇 절 말씀이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그들이 택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일 처리를 빨리 잘하는 사람, 그들을 택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 조금 못해도 괜찮으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다 일꾼이에요. 목자분들도 많고요,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로 기관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함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어떤 일꾼인가? 내가 일 잘하는, 어떤 일만 탁 맡겨주면 아주 깔끔하게 탁 해버리는 그런 일꾼? 여러분, 그런 일꾼은요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처리해가는 사람이 교회에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목장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야, 네가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어. 서로 사과해. 오케이, 됐어.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요, 기독교, 감리교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요거 때문이 아니고요. 요건 요거 때문이 아니고요. 요거는 요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꾼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꾼이야. 주변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이 대표들이 선출됐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일을 처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주변에서도요, 이들의 공동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무리들도 이 예수님의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요,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서와 목장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일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겉도는 사람들,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새신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이 대전과 대한민국에, 그리고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과 아름다운 축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